할렐루야.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는 특별절기가 여러 번 나오죠. 왜 특별절기를 주셨는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라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각 절기마다 나름의 특별한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맥추절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되는 그 당시는 지금처럼 관계시설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내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농사를 지어 결실을 거두었을 때 농부들이 느낄 수 있는 느낌은 지금만 달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주변에 약탈자들이 많았습니다. 힘을 가지고 뺏어가는 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농사를 짓더라도 이것을 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빼앗길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나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을 겁니다. 전쟁이 있으면 있는 것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수확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사정이나 또 전쟁한 나라의 사정이나 뭐 따지고 보면 나름의 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더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우리가 더 감사하지 않겠는가. 지금의 은혜가 감사하지 여러분 전쟁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이런 의미 속에 들어있는 날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맥추절은 7월 첫째 주일에 항상 드립니다. 성탄절도 12월 25일 정해져 있죠. 봄에 드리는 부활절과 가을에 추수절은 좀 날짜가 변합니다만 맥추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남은 6개월 그 시점이 추수절이에요. 그래서 지난 6개월을 생각하고 남은 6개월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게 되는데, 이번에 이 맥주 감사절에서 특별히 감사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간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유재혁 선교사님의 순교, 그것이 이번 지난 6개월에서 가장 특별한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도 죽음 앞에서 감사하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순교라고 하더라도 그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찬양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 한 생을 살고 인생을 끝냈을 때 그가 남긴 삶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유재혁 선교사님의 순교, 그 죽음 앞에 그의 흔적이 참 남다르게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족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아내, 남편 때문에 함께 우간다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남편으로 인하여 일을 했는데, 갑자기 그 남편이 자리서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선교 잘하고 올게 하고 나왔을 텐데, 잘 갔다 오세요 라고 보냈을 텐데 갑자기 전화를 받고 죽었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다 60인데 그 모든 걸 생각하면 그 아내의 마음에 남편의 죽음, 남편의 순교가 감사로 다가오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사모님이 어떻게 되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 들려온 소식에 사모님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지병이 좀 있어가지고 이전에 혹시라도 그 지병 때문에 일찍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살려주셨고, 인생의 마지막 5, 6년의 그 삶을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불꽃을 태우고 돌아가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라는 고백을 아내가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간다에서 끝까지 선교사로 살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남편의 죽음 앞에 감사하고 그 흔적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내의 사모님 되시는 이재경 선교사님의 고백이 감사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 준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거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제가 설교할 때 중학생 때 그 아들이 통역을 했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의 순교 앞에 자기도 아버지처럼 우간다에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다짐 결심을 했어요. 이것 또한 얼마나 귀합니까? 고등학생밖에 안 된 아이가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 오히려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앞서 길을 가다 삶을 마친 유재혁 선교사님의 삶이 그만큼 아름다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 우리가 볼 때 최악의 삶이라 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 같은 길을 이어서 가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가족들의 고백이 있는 것은 진정한 감사의 제목 가운데 큰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죽음 앞에, 헤어짐 앞에 슬픔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그 가족들은 슬픔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장례식에 참석해 볼 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지난 주일날 위로 예배를, 추모 예배를 드릴 때도 참 많은 분들이 그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맥주 감사절, 지난 6개월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한다면 많은 분들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란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참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이 있는데 감사하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감사의 영에 붙들리겠다 할 수 있겠는데, 유재욱 선교사님의 순교가 그런 가르침을 남겨주고 있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욥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욥, 우리가 성경에 욥이 등장과 함께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냐 그러면 의로운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정말로 이때 것이 없는 의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의 삶이나 자녀의 삶까지 누가 입을 대기 어려울 만큼 참 괜찮은 그런 의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들을 대보면 우리가 참 부자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부자들 중에서 겸손한 자 만나기가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안 그렇지라도 이 부자는 많은 재물 때문에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끼리 결혼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욥은 가난한 자의 친구였어요. 가난한 자를 돌봤고 가난한 자와 함께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가까이 있고 그 삶을 잘 아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요? 욥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욥을 귀하게 평가했던 거죠. 그러면 욥은 정말 괜찮은 삶을 산 사람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 잘 키웠고 본인도 신앙생활 잘하고 약한 사람들 도와주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으니 이때 것이 없는 찐 부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찐 부자라 했던 욥이 갑자기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최고 부자였는데 그 당시 부자는 주로 가축들이지 않습니까? 소나 양이나 낙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적들이 와서 이걸 싹 다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일순간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10명의 자녀가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집이 내려앉아서 일종의 지진과 같은 그런 일에 의해서
10명의 자녀가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건강했던 몸이 아주 못된 질병에 걸려서 온몸이 그냥 썩어 나가듯이 뭉그러져 내리 앉아버렸습니다. 가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건강한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유일하게 건강한 사람은 아내였는데 이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3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들은 처음에는 울어주었지만 나중에 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친구들의 모든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띵과 응고.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가 잘못을 행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욥을 죄악시했습니다. 죄인시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너의 잘못 때문이다. 너희 자녀가 죽은 것도 너의 잘못 때문이고 네가 몸이 상한 것도 너의 잘못 때문이며 재산을 잃은 것도 너의 잘못 때문이다. 그렇게 욥을 몰아붙였습니다. 욥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곁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함께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었을 텐데 그 당시 욥 곁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죄악시했고 아내는 떠나가 버렸고 자녀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이 친구들의 말에 의해서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욥을 칭찬하고 욥 곁에서 도움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욥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곁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질을 하고 친구조차도 욕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버린 것이 욥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우리가 욥과 같은 처지에 놓였다면 우리는 어떠할까? 욥과 같은 처지에 놓였다면 나는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걸 포기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교회 나왔더니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으면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식으로 나를 그렇게 쳐다볼 것 같은 눈길이 있는 그곳에 변함없이 나는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을까? 나는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의 나를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고 인내하고 참아내며 견뎌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죄악시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숨거리는 그런 소리를 극복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지요? 우리는 아직 닥쳐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가지고 미래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은 우리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이런 처지에 놓였다 하더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켜내야지 라고 하는 미리 예비학습을 하는 것,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행여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 견뎌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으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견뎌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38장 2절과 3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욥기 38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보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할 자는 누구냐? 대장부처럼 대답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욥이 자신이 지켰던 의로움, 자신이 지켰던 신앙, 믿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보입니다. 너 부족해.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라는 겁니다. 무지한 말을 하셨고 대장부처럼 답을 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부족하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뭐가 될까요? 과연 어느 정도 해야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 또한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1대1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이라는 사람에게 기대하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욥은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네가 남들과 다른 특별한 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면 너는 내 기준에 바로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내 기준에 합당해야 하는 거야 라고 욥이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맞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굳이 욥처럼 비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욥에게 기대하심에 조금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유재혁 선교사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재혁 선교사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간다에서 건강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 감사하겠습니까? 갑자기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이 감사하겠습니까? 전자가 감사하겠습니까? 후자가 감사하겠습니까? 욥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욥이 최고 부자로서 잘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전자가 감사할까요? 후자가 감사할까요? 후자. 우리 입장에서는 전자가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선교 나갔는데 선교사를 건강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순교했습니다라는 소식이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전자가 감사하겠어요? 후자가 감사하겠어요? 전자가 감사하죠. 순교했다는 것이 영광스럽지만 저는 제 자녀가 건강하게 사역하고 있다는 소식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제 자녀가 부자로서 건강하게 잘 섬기고 있다는 소식이 감사하지, 내 자녀가 다 잃어버려가지고 망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이 소식보다는 건강하게 부자로서 잘 섬기고 있다는 소식이 저는 훨씬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 부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천자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있고 건강하게 살면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훨씬 감사하지, 다 잃어버리고 순교하고 그것이 어떻게 더 감사하겠냐 말입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귀하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다 귀할 것 같아요. 전자도 귀하고 후자도 귀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욥에 대한 경우를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가 어느 날 욥의 모든 걸 잃어버린 상황에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에 맞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욥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가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시비를 걸더라도 사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은 지킬 수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지역 선교사님을 부르셨듯이 욥에게는 그 환난과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냐라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욥에게 이 경우를 주신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런 경우에도 너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니? 너 믿음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니? 너 끝까지 교회 나올 수 있겠니? 속된 말로 쪽팔릴 텐데 너 교회 나오면 쪽팔릴 텐데 그래도 교회 나올 수 있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욥은 부족했지만 그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신앙을 지켜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2배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회복을 다 시켜줘요. 욥이 실패했다면 2배로 복 주실 이유가 없죠. 부족했지만 그 신앙을 지켜내었기 때문에 2배의 복을 줍니다. 물질도 2배, 자녀도 2배, 건강도 2배, 아내도 2배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는 10명을 더 주거든요. 10명 있다 10명 받습니다. 천국에 10명 있기 때문에 땅에 10명 주는 게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의 복을 줘요. 이 2배의 복을 주는 것은 욥이 인내하여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다 이랬죠. 속된 말로 쪽팔려서 더 이상 교회 나올 지경이 되었지만 그 믿음 생활을 지켜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 2배의 복을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욥을 보면서 진짜 복은 이 다음에 있다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물질, 건강, 재물, 자녀 이런 2배 정도는요 세상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바라는 것은 바로 여기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바뀐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듣기만 합니까? 보이십니까? 천국을 보이는 천국으로 봅니까? 듣는 천국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듣는 믿음입니까? 보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듣는 게 분명해요? 보는 게 분명해요? 보는 건 많고 분명히 어떻습니까? 듣는 것은 온갖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보는 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욥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은 그 엄청난 부자였고 또다시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 나는 이제 듣는 믿음이 아니라 보는 믿음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고백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욥이 받아들인 가장 큰 축복으로 보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땅의 삶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읽게 하셨고 이 말씀을 제 가슴속에 심으셨어요. 제가 가난한 신학대학 시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은 이 땅의 삶이 아니다. 네가 지금 가난한 신학생으로서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진정한 부자라는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나는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야. 이건 듣는 믿음이 아니라 보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통해서 천국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가난했던 신학생 시대를 즐겁게 보내었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음 생활을 교회를 즐겁게 섬기게 된 겁니다. 보이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욥이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도 제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날에 우리 한성민 전사님의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처음부터 빈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이 안 막혀야 되는데 갑자기 돈의 흐름이 좀 막혔어요. 이거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물류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중동지역 전쟁 때문에 그 지역에 배들이 움직일 수 없도록 이 위험한 점이 있는 바람에 갑자기 흘러가던 물류가 막혔고 그것 때문에 자금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환전사가 어려우니까 딸의 생활도 어렵고 자녀들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우리들의 생활도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한전사나 예림이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희한테 계속 중보기도 요청해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이전에도 했겠지만 이전보다 훨씬 저희들에게 기도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찾기 위해서 계속 경건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뭔가?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이걸 찾기 위해서 애들이 막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전에도 감사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더욱더 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믿음의 본질을 찾고 신앙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잘 되어도 감사하고 숨기고 겸손하려고 했겠지만 그 잘 되는 것이 어느 날 잘 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주의 공의를 이룰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발전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업은 좋아질 거예요. 믿어지거든요. 시간의 문제일 뿐 틀림없이 우리 자녀의 사업이 좋아질 것 같아요. 늘 기도하거든요. 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번 기회가 더욱더 주 앞에 바로 쓰임받기 위한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겸손할 수 있고 더 주의 뜻을 바르게 찾을 수 있고 물질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 감사할 것이다. 믿어집니다. 우리 신앙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으로 발전해 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앞에서 주의 의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보는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